자, 오늘 이 말씀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죠? 오케이, 그렇죠.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고 헬라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요소를 심어줬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외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외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말라기서 보면 알지요. 너무 외식에 빠져놓으니까 하나님이 누가 성전 문 닫을 자가 없냐 그러 할 정도로. 성전 문을 누가 닫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닫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성전을 놓고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했죠. 예.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겉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찬란해. 참 아이러니컬하지, 그죠? 에덴 동산에 그 풍요 속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 보여지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척 가까이 왔다는 것. 그 7절 8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다 그랬죠? 예,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 심판이 가까이 온 이 시대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배경상 그렇다고 말이죠.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초림에 첫째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달라고. 첫째의 복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세례. 무슨 세례? 예, 요단강 세례. 이 요단강 세례예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여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죠. 심판을 선포하니까 말씀에 걸린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 자복은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구주 아니야?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세례 요한이 스타가 됐죠. 유명해지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세례받는 자들과 자기에게 모여드는 자들에게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그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했어요. 타락되고 오염된 사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음식물과 옷과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회개의 물로 생각과 마음을 씻어 정신병과 어둠의 질고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므로 성령의 결실과 복된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생활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할 때는 세례 요한이죠. 너희로 하는 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 참 정신이 병든 사람 많죠. 우울증, 조울증. 그렇죠. 왜?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공중근세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기청정기 갖고 공기를 깨끗게 해도 영적으로 깨끗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은, 그죠? 우리 영적 필터가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원리는 말씀의 법칙을 따르면 되죠. 예. 제가 참 마음이 급한 것을 알아요. 그 중에 뭐냐 하면은, 무슨 컴퓨터를 사든지 무슨 전자기구, 세탁기 이런 거 사지요. 그러면 그 어떻게 사용하라는 안내서가 있어요, 없어요? 나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걸 안 읽어요? 비슷하네, 내고. 조금 미루어야 된다. 그 곰곰이 읽어보면, 그죠? 막, 될 수 있는 것도 막, 그죠? 막, 대략 끼워 맞춰갖고, 그죠? 나중에 안 되면 AS 부르고 막 그러는데. 자,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그렇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강건하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는데, 솔직히 우리 마음 급하죠? 세상 일에 급하잖아요. 세상 일을 할 것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오랜 신앙생활 연조를 해도, 그죠? 연조를 가져도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라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그죠? 히브리어로 슈 그래서 슈.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렇죠? 레펜터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것. 이게 회개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제1보의 경험이기도 한데,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부분적인 전환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근데 우리는 부분적인 전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교회만 나가줄게.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산다. 이거는 부분적이지, 그죠? 예. 이 세상을 향하여 있던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서 회심과도 동의어이다. 회개한다, 회심한다. 그렇죠? 마음이 바꿔지지 않고는 회개가 바른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회심과 같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심을 떠나 있던 자가 본심으로 돌아서고, 본심이 뭐예요?
태어날 때 올곧은 양심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물들어서 양심이 와인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도 못하는 거야. 내가 누가 좋으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이 안으로 굽지 끝으로 굽나 막 이렇게 해서 하면서. 예. 자, 지금까지 본심을 떠나 있던 자가 본심, 하나님이 창조시 주신 마음이 본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가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일, 이것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회개예요. 자, 그래서 회개의 뜻에는 중심을 고치다. 뭘 고치다? 중심을 고치다. 마음을 고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계획하다. 이게 전부 회개의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참 좋은 게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씻는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죄 더 지을 거다 하고 물에 푹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오늘날 내가 성령 체험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렇죠? 안 되는 분들은 많은 부분에 요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영의 회개는 단번에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인격과 생활의 회개는요,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릅니다. 나는 회개를 위해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느니라. 예.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것은 조금 더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자, 다른 말로 또 좀 더 원어적으로 하면요, 나는 참으로, 그렇죠? 너희가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건 세례를 하니까 오늘 원어적인 침례가 맞는 거예요. 예, 침례를 주노라. 뭐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고 회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물 세례는 죄인의 계속되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되는 씻음이 지속되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계속되게, 그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보세요. 이제 나중에 보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내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 다 하면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그 당시를 놓고 우리의 오늘 교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죠. 예, 옆에 부가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자, 일반인들의 회개는 뭐냐? 옷 두 벌이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없는 자,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줘라. 그 일반인들의 회개예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 누구냐? 목사 아들인데, 거기에요. 예. 칼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그죠?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공산국가 세웠어요.
싹 걷어갖고 이제 배급제로 시작하지요. 이거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죠. 예. 지금 사회주의 공산국가 세워줘. 지금 그렇게 막 하고 있잖아.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눠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싹 걷어갖고 똑같이 나눠줘요. 권력자는 지가 다 처먹지 뭐. 그렇잖아요. 자기는 배불러도 똑같이 안 나눠요.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그죠? 똑같이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하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댔잖아. 그래서 굶어 죽었잖아. 쏙지 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파라다이스를 말해도 죄인은 그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세리들의 회개입니다. 세리.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 것. 그랬죠? 그런데 더 거두어져요? 안 거두어져요? 회개하고 또 거두어요. 더 거둬요. 예. 그죠? 엄청 거둬. 그죠? 예. 엄청, 그죠? 예, 싹쓸이 해서 거둔 사람이 누구요? 싹개오.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싹개오가 바로 설락하면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죠. 많이 거둘수록 싹개오는 밤에 잠이 마음의 영혼이 편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겉으로는 삭개오한테 뭐 세리장님 뭐 하면서 인사를 하지만은 뒤는 손가락질 하죠. 눈으로 안 봐도 알까 모를까? 알지요? 예, 그죠? 안 보여도 그 뒤통수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이 괴로우니까 누구 찾아 만나러 왔어요? 예, 그 당시 걸사죠. 예수님 뭐 아무것도 안 가졌잖아. 예수님은요 아파트가 없었어 그때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기 집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가 되는 거야. 그죠? 귀신이 나가고 몸이 치유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영혼이 천국에 임하는 거야. 야, 나도 한 번 만나보자. 그래서 가장 기갈된 영혼이 누군지를 주님이 알아. 예수님과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뒤에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가 주님을 가장 원한다는 걸 알아. 오늘도 똑같아요.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마쳐야 결혼식장 갈 건데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주님이 만나죠, 안 만나져요? 안 만나지죠, 그죠? 안 만나지는 거예요. 오늘 만납시다. 아멘.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그죠? 그 수많은 구경꾼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보러 왔습니까? 보러 왔어요? 그러면 구경꾼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예? 그 무당이 뭐 작수 타고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 무당집에서는 막 복 달라고 막 빌고 야단인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많으니까 마당에 사람이 많으니까 담벼락국에 올라가서 보는 거야. 무당 신기가 있나 없나 그거 보고 막 그런 거. 뭔 말인 거 알죠? 그거는 지성과 정성으로 드리는 거 아니죠? 보는 거죠. 교회도 그런 식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받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예배 내가 아무도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제사장이 되고 이 몸이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었어. 산제물이 되는데 이 안에 소욕이 다른 것이 들끓고 있으면 주님 앞에 연락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삭개오는 누구? 예수님 딱 만났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저녁
나하고 같이 잠자야 되겠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게 엄청 무이 많은가 봐. 엄청 많은 거야. 삭개오가 마음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엄청 양심 걸리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 요거요 절반 다 가난한데 나눠줄 겁니다.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겁니다. 내가 과하게 세금을 붙여갖고 토색한 거 있겠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예, 가끔 그런 청년들도 만나요. 약속은 해놓고 실천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삭개오는 실천했어요. 내가 오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천국의 자녀이다. 멋있다, 그죠? 이게 세리들의 회개예요. 부가 담그 뒤에 덕을 두지 말면은, 그죠? 똑같은 레벨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 큰 부자가 됩니까? 더 굳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의 회개가 나오죠. 군인들 회개.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군인들 강탈하잖아요. 어? 뭐 좀 있으면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또 어떻게요? 예,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물세례는 하늘 백성이 잠시 동안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성도의 평화의 원칙을 제공한다. 부하지 아니하고 명예와 출세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은 심령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성령이 네 속에 있느니라. 천국이 너의 것이니, 이 심령 천국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신자와 확실히 뭔가 달라야 되죠. 세상은 갖지 못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말씀의 물이 세속의 지식과 사상을 씻으면, 예, 신앙의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우선하는 가치를 씻으면 의식이 새롭게 되고, 오염된 감정을 씻으면 양심의 감성이 감동되고, 입술의 말을 씻으면 대언의 영으로 영성이 살아나고, 행위를 씻으면 복과 복음의 열매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예, 자꾸 아멘 하면 내 자아의 아성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스타가 되었을 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를 분명하게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러분, 무엇이 조금 잘 나가고, 예? 스타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이단들은 자기가 막 대단히 무엇이 있는 것처럼 더 뭐해요? 유혹을 해요. 모인 사람들을요. 예. 내가 참 유혹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장수 뭐 하니까는 꼭 안 살 데가 없었어. 한참 듣다가 보니까, 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멜도, 너 나를 통해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말씀이 나올지라도 나를 메시아로 생각해서 안 된다. 이단들은 보면 지가 예수보다 더 높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신명을 유혹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 능력이 높아질수록 겸손과 온유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인도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예. 잘 분별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세례 이거는 종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사역을 그죠?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성령의 세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오늘은 너무 기니까 못하고 그래서 이걸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의 세례 그죠? 요한의 세례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것이요. 예수님의 세례 하늘에 속한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온 거죠. 땅에 속한 것은 땅에 강물 퍼가지고 그죠? 씻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피조물의 세례. 죄로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창조주의 세례. 그림자와 예표가 되고 이거는 본질과 실체가 되고 이거는 유한한 거고 무한하며 이거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무한적이고 영원하고 물로서 주는 세례 성령과 불로서 주는 세례다. 세례 요한이 이거 어떻게 해요? 백성들로 알게 했어요. 자기가 그 세례를 주면서 꼭 그거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을 분별하세요. 분별할 때 지가 될 것처럼 하는 자들 다 가짜입니다. 예, 그 유혹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뭐다? 아름다운 연합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본질. 예, 그래서 밑에 써놨죠.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스타가 되어 있을 때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그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오시는 주인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아까 봤지요? 요한의 세례는 영구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효력을 갖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 부분을 조금 깨닫고 새해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조금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개는 보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인 면은 과거를 돌아보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혹은 깨닫고 이것을 뉘우치는 일이고, 회개의 적극적인 면은 지금까지 옛 마음이나 생활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돌아서서 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 둘 다 회개에서 필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봅니다. 집단적인 회개가 있어요. 집단적인 회개.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집단적인 회개가 시작됐어요. 그때 혹시 광장에 나가신 분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막 임하는데 내 친구 목사님이 그 부부가 같이 참석했는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뭐냐면은 음료수 대리점 했던 사람이야. 예. 음료수 대리점 하면서 지는 콜라 같은 거 안 마시대. 우리는 뭐라고 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빠르게 막 부부가 같이 똘똘똘 구르는 거야. 막 회개를 합니다. 예. 그 배나를 받고 그 도도한 참 잘생겨서 사람이에요. 대통령까지 생겼어요. 참 잘생겨. 부인도 잘생겼는데 얼마나 도도해. 예. 응암동에 집이 있는데 개인 저택이에요. 살기도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회개하고 난 뒤에 신학으로 왔더라고. 회개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집단적 회개죠. 그때 그 참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 광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떠났던 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집단적 회개인데, 스가랴서 12장 10절이 나오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 재림 때 일이 스가랴서의 일이 이루어지죠. 거기 마지막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이에요. 알겠죠? 그때 속죄일이 완성이 와요. 지금 이스라엘 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회개는 대표적으로 다윗의 회개가 되죠. 개인적인 회개. 시편 51편 보면 뭐 나중에 읽어보면 잘 아십니다만 심령 깊은 회개를 보여주는 감명 깊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자, 이 회개는 신앙 생활에 들어가는 제1보의 경험으로서 아주 중요시 된다. 성경 구절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개인적인 회개의 첫째는 제 자각으로 오는 회개입니다. 다윗이 침상이 눈물이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소금기가 끼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우는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회개시키는 거 있죠. 그건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울게 만들어요. 뭔 말인 거 알죠? 여러분, 때 끼인 것도 어떤 거는 그죠, 한 번에 안 되고 그죠, 한참 문질러야 되는 것도 있더라. 그래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단회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개인적 회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애통이에요. 모두 자기 죄를 깊이 단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은 이 올해 잘 처리하고 새해는 참으로 복을 누립시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회개로 인한 전 인격적, 전 생활적인 전환의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개개의 마음과 생각, 말과 태도뿐만 아니라 소유와 직업 등 온전한 삶의 회개를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참조하시고요. 이것은 사람이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감을 요구하는 회개.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슨 회개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만국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재림 심판 때 오는 만국 회개. 스가랴서 12장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우리 회개할 때 그죠? 부부가 같이 해야 될 회개가 있고 또 개인적 회개가 있죠. 주님 오실 때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회개 안 하고 뺀질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회개해야 눈도 깨끗해져. 1년 내내 나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 그럼 뱀 눈이지. 뱀은 때리잡아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모든 족속이, 이게 뭡니까? 종말의 이설. 그렇죠? 예, 무슨 회개? 만국 회개예요. 예, 회개. 참 복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생각의 회개, 마음의 회개, 표정의 회개, 말의 회개, 행동의 회개, 소유의 회개, 소속과 봉사와 헌물과 시간과 정과 직장과 직책과 사명과 예배와 모든 것이 합당치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들이 잘 회개되어 새해에는 복을 소멸하지 않고 100배로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됩시다. 그러니까 올해 무슨 응답이 안 되고 안 풀어진 거 있지? 예? 그 이전이, 그죠? 잘못 심어놔서 그래요. 이제 올해 잘 심어야 새해에는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아무쪼나 이제부터 잘하면 복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을, 예, 드리면서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회개의 아름다운 삶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